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이제 저희 역대상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윗이 다 마치고 이제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와 행적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 역대상이 마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에서는 그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조금 극적입니다. 극적인데 어떻게 극적이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왕자들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대신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그걸 다 마무리하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치세가 열왕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돼서 한계가 뚜렷한 인간 왕들의 모습을 좀 대조를 시키기 때문에 다윗의 그 통치의 말년이 별로 그렇게 조금 밝게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사실. 네, 밝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잘 솔로몬에게 언약을 잘 이행해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지만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치세가 굉장히 성군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도 열왕기에서의 서술된 모습에 비교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특정한 왕은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데 결국은 뭐냐면 이 역대상은 뭐예요? 역대상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해 너희들을 귀환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속한 어느 한 주에 있는 다양한 민족 중 한 명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보여진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선택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거대한 어떤 서사가 있어요. 그 서사 안에서 봤을 때 일단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강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용어가 있어요. 복을 준다. blessing이라고 하죠. blessing.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같은 말인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약간 이게 좀 달라요. 위에서 아랫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과 아랫 사람들이 위에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복을 빌어준다는 말도 조금 말이 이상한 게 하나님은 복의 주체시지 어떤 존재에게 복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뭐 이제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빌어준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송축. 우리 사이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축복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도 맞는 말이 되죠. 우리는 좀 단어가 이렇게 번역을 세 가지 단어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송축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송축을 원하십니다. 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인정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송축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그것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복이 되라, 너는 나의 축복을 받아라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서로에게 이제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즉위합니다. 22절 이제 솔로몬이 즉위하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제사를 아주 거대하게 잘 지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기름 부어요? 솔로몬을 기름 붓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과 제사장을 삼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직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기름을 붓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죠?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사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분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다르게 제사장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위에 누군가가 무슨 내가 이 시대의 사도요, 내가 이 시대의 뭐 선지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고 우리가 다 사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손아귀에 쥐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발현되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런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주하는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뭐 선택받은 특수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선택받은 특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사람이 뭐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예, 보이게 하죠. 솔로몬이 뭐라고? 솔로몬 뛰어나죠. 솔로몬 뛰어난데 솔로몬이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을 크게 하셔서 선한 이스라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크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항상 소망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네, 그 반대도 가능하죠. 작게 하시기도 하죠. 교회를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근데 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행적이 요약이 되죠.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사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먼저 유다 지방의 왕이 됩니다. 약간 7년 동안은 분열 상태였다가 그 이후에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는데 다윗왕의 행적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대 하에는 이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의 그 남유다의 역사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이 역대상하에는 다윗의 언약과 성전이라는 것,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겐 이것이 어느 물줄기가 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처럼 폭력과 강압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선한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보고 따라가게 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이 땅의 이스라엘이고 교회야말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금의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 이 땅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찬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외칠 수 있는, 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 일어나면 교회가 돼요. 순위 교회예요. 여러분 15개 여러분 자체가 15개 교회이면서 한비전이라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하셔가지고 교회예요. 또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배는 일상에서의 예배가 있고 가정에서의 예배도 있죠. 그 다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죠.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 알죠? 아바드는 너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세요. 너가 이 동산을 경영하고 잘 다스려라. 일해라. 했을 때 그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이죠. 아바드는 노동하라는 뜻도 있고요. 기도하다는 뜻도 있고요. 성전을 섬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과 노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이 사역이고 노동이고 아바드입니다. 기도는 곧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이런 격언이 있듯이 그렇게 우리 일상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는데 정말 예수 주 앞에서 먹고 노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구해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선한 영적인 통치를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민족이요. 제사장 같은 민족이요. 왕 같은 족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이 세상 보기에 크게 세우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현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헤매고 있을 때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대안을 보고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보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소망을 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